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가는 날 예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보이시는 대로 보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4페이지 아가서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6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비가 66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9절 상반절에 집중하겠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가서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8절과 9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술람미 여인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성도밖에 안 들어와요.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천국에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눈에는 누구만 들어온다? 성도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마치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만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성도만 보이는 거예요. 또 이 지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눈에는 누구만 들어온다고요? 성도만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것도 즐겁지 않으신가? 아니 그게 더 재밌겠는데. 왜냐하면 천군 천사들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밤낮 죄 짓고 하나님께 원망이나 하고 불순종하고 또 그러다가 또 순종 좀 잘 하나 했더니 또 돌아서고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데도 나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만이 존귀하게 생각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은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귀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찮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예요. 우리는 평범한데도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조석 변개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죠? 왜 우리는 존귀한가요? 하나님이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신 건가요? 왜 우리가 우리를 봐도 실망할 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심플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하면 하나님의 형상짜리예요. 1, 2억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가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존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나도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이에요. 코끼리가, 호랑이가, 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을 향해서만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존귀하다는 말,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아디르예요. 아디르. 이 아디르, 존귀하다, 아디르인데 이 어원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상위 클래스다 이 말이에요. 어퍼 클래스라는 거예요. 이 존귀하다, 이 아디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적 의미는 상위 클래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존귀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상위 클래스인 거예요. 예. 이 땅에선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성도가 상위 클래스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 명예가 있는 자들이 상위 클래스처럼 보이지만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상위 클래스인 거예요. 천상에서 보실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상에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성도라고요. 성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운영하십니까? 성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존귀하다, 아디르, 상위 클래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고 성도의 기도가 현실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 기도 내용이 내 주변 환경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무서운 겁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내 가정을 끌어가고 내 자식을 끌어가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내 기도가 응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은성 목사의 그 강단 설교대로 정말 내 기도가 내 가정, 내 자식, 내 회사 끌고 가느냐? 보이지 않죠, 당장은. 그러나 내 기도의 내용이 환경을 끌어가고 내 기도 수준이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기도의 수준이 내 운명을 바꿉니다.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성도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세상과 교회와 현실과 가정과 직장과 대인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심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주변을 다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운영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그 중심에
성도가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이끄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좀 구조의 대상이 되는 롯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하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중심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 기도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선교 잡지 중에 기도 책자가 있어요. 아주 두꺼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는 세계 기도 정보인데 영어 제목은 Operation World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신다. 세계 기도 정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제목은 Operation World. 세계를 운영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선교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세계를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를 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트모다 교회도 움직이고 우리 교회도 움직이고 선교를 움직일 겁니다. 당장은 모르죠. 지금 당장은 우리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응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존귀하기에 하나님은 성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와 모르는 성도가 있을 따름이지, 하나님이 성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한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믿음을 가지냐?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뭐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예요, 나. 우리가 아니에요. 좀 자기중심적인 것 같죠?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진행된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니까. 이 믿음을 버리고서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없고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오늘 내가 처한 직장과 가정과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예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역사였어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왜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신약에 와서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니까. 나를 저주해? 아이고 불쌍하다. 저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를 저주하니 저주를 받겠구나. 나를 축복해? 아이고 저 사람이 축복받겠다.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야. 맞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단 그 아브라함이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살면 아브라함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지 않죠.
그 증거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이 순종할 때는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그게 누구에게 넘어가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순종이 버겁고 힘들지만, 순종이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순종이 좀 답답하고 더디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순종이란 이름으로 이런 의심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간증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게 간증이라고요.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간증을 흘러넘치게 하십시다. 우리는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당당함으로, 이러한 든든함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코람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증거리가 생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